아멘으로 새로워지는 안동동북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뭘 조심해야 되죠? 잘하시네요. 감기를 조심하시고, 보니까 또 어느 도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절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결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것이 다 헛된 일이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여기 앉은 사람들이 더구나 수요일까지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 안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믿으십니까? 첫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 사례. 그래서 부활은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아무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고 부활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 이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소생시켜줬지만 다시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사로 살아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나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회적인 사건,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언약의 표징.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처럼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 주제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했죠.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는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몸이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몸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자, 15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질문을 한 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제기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 다루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다.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셔도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잡히고 감각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이 악한 육체를 떠나서
이데아 세계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어요. 죽는 것이 꼭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몸이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헬라 철학 안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몸의 부활을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나는 이미 늙었고 그런데 몸이 부활해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늙었어요. 근데 우리 김홍남 권사님 늙어가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럼 다시 부활하고 싶겠어요? 안 부활하고 싶겠어요? 강명인 권사님 부활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장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 팔이 없이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부활이 있다고 몸의 부활을 딱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한쪽 팔이 없는데 또 부활하면 그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이론적으로 그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병들었는데 암에 걸렸는데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다시 또 암투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논증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합니다. 자, 36절 흥미로운 내용,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내용.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땠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씨가 썩고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까? 씨가 죽고 썩으면 없어져 버려요?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벼씨, 밀씨 이걸 심으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썩어 죽어요. 발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벼씨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더라. 부활도 이와 똑같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줘요. 37절을 볼까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말씀 같은데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예컨대 사과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요. 사과 씨를 뿌릴 때 장래의 형체, 즉 사과나무, 사과 열매나 사과나무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사과 씨를, 알맹이지만 이 작은 씨를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과 씨 안에, 그 작은 사과 씨 안에 뭘 담아 두셨냐면은 그 씨가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과나무로 살아나고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도록 그 작은 씨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 자, 그런 의미로 38절 안 보실 거예요. 3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씨마다 서로 다른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씨는 썩고 죽으면 썩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과씨가 죽는 것과 동시에 사과씨를 틔우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결국 사과 형체의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사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다 그래요. 부활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러나 죽는 것과 동시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도록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활의 원리예요. 부활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9절 보실 거예요.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육체가 다 다르듯이 부활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부활 전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사과씨가 죽고 사과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40절 41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의 밝기와 그들의 크기와 이런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계획 안에서 다 다르게 창조했는데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전과 부활 후도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1절부터 나옵니다. 41절인가요? 41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아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자, 것이요. 우리는 이 몸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고, 우리 이 몸이 약하죠? 약한 것을 심고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을 부활체 또는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지를 설명해 달라요.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냐? 자, 여러분 신령한 몸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령한 몸을 한번 봤다. 부활체의 모습을 한번 봤다. 저도 못 봤어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못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령한 몸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두셨어요. 신령한 몸에 대한 힌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신령한 몸을 딱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예? 부활 사건 말고 또 부활 전에 예수님 보여주셔서 어떤 사건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자,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4절인데,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변형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본질적인 형태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늘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나중에도 계시록 장면에도 나오지만 해와 같이, 해가 아니고 해와 같이,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고 변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삽시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삽시다. 이 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렇게 살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그 잠시 보았는데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는 거야. 또 한 가지 더 이 사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시대가 예수님과 각각 시대가 살았던 시대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에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죠? 받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좀 있으면 하겠어요? 닫혀 있으면 다른 데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은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거 보시면 이 사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고 문을 꽁꽁 닫고 숨어서 그 속에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신령한 몸은 이 세상의 차원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신령한 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인간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언제 알아봤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라오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신령한 몸을 알아보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보게 하시면 알아보게 되고 못 알아보게 하시면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의 특징입니다. 그런 장면이 또 한 군데 있어요.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쫓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가 가는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신령한 몸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막 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신령한 몸을 가진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만 살펴볼까요? 자, 이 장면은 굉장히 긴데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도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 뭘까요? 예? 반복되는 딱 한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뭐뭐 같은, 뭐뭐 같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찾으셨어요? 같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얼굴이
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해 같더라, 양틀 같더라. 그 영광스러운 이 부활체의 모습,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가져와 가지고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령한 몸은 저도 못 봤습니다. 아직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도 못 보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성경에서 조각조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냐, 누가 봤다 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움.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령한 몸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고 하늘의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장애가 있는데, 내가 늙었는데,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이걸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김홍남 권사님이 돌아가셔도 나중에 부활할 때 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거야, 안 할 거야? 부활해야죠. 그죠? 내가 부활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신령한 몸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44절부터 보시면 47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부활과 함께 강조하는 말씀인데, 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죄에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담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아담의 모습과 똑같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자, 45절 보십시오. 45절. 먼저는, 이게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먼저라고요? 육의 사람이 먼저예요. 아담이 먼저 왔어요. 육의 아담이 먼저 왔어요. 우리도 어떻게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육의 몸을 먼저 입고 와가지고 나중에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의 몸을 먼저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육신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육신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를 이야기해요. 46절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 사람 어디에서 났죠? 땅에서 났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47절 말씀은 뭐냐면은 흙에 속한 자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장례식은 흙으로 돌아가는 예식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에서 온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고 누구에게 속해 있냐.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신령한 몸이 뭐냐? 결론적으로 신령한 몸이 뭐냐? 49절 보실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50절 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 쾌락을 찾아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못 가져가요. 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곧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아등바등 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신령한 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의 것들을 쌓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건 빨리 할게요.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이 부활은 그럼 언제 일어나는가? 시기에 관한 문제예요. 시기.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우리가 다 잠잔다는 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나팔 소리가 팍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변화된다. 51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기에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입는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버려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영생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54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심판받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이 말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그 마지막 때에는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큰 소리 55절 56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사망이 멸망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망, 즉 죽음이 가장 힘이 세요. 그렇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 기저에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은연중에 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이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이 죽음이 심판받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 우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없어요. 이게 다 죽음의 힘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심판받아 버려요. 사망이 멸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그 권능이 어디에서 오느냐? 죄에서 옵니다. 죄. 그래서 여기 되어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죄를 팍 쏴버려 가지고 우리가 그 죄의 지배 아래 노예가 돼 가지고 그 공격을 받아 우리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죄의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심판받는 날까지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석학이고 또 위대한 영성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증을 쫙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등바등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없애버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들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제발 어떤 일이 있더라고 흔들리지 마. 기분 나빠도 흔들리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도 분노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 그 일어나는 거지.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생기지만 그래 그렇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가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소망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여러분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은퇴 없이 섬기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섬겨야 될 것, 기도면 기도의 자리, 예배면 예배의 자리 해야 될 것들을 딱 정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일을 해가다 보면 분명하게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